구브로 섬에서 첫 사역을 했죠. 거기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자 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자기 말만 듣도록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엄히 꾸짖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열거한 이 단어들이 아주 좀 섬뜩하죠. 섬뜩하고 또 실감도 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이 사람이 차야 넘치거든요. 그 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고 이게 본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역할을 하고 있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거를 이제 드러낸 거죠. 드러내니까 갑자기 그가 이제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두루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되었기를.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꾸짖음을 들은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에 접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일이 무익하게 되지 않고 그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기를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기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능성은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참담한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렇다면 돌이킬 수 있죠.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더러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은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았고 이 사람 말이 참말인 줄 알고 그랬다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총독이 믿으면 구브로에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처음에는 걸림돌이었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디딤돌이 되어갔고 구브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은 알겠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는 이제 바나바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일시적으로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
또 구브로가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그 중에, 예.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브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 와서 뭐 총독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보는 지명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래서 바보는 이제 그 구브로 섬에 지금의 트리키에 쪽으로 있는 항구였고요. 그리고 밤빌리아는 이제 아자로 끝나는 데가 큰 행정구역입니다. 뭐 아시아, 길리기아, 뭐 이렇게 투아디라, 뭐 이렇게 아자가 좀 큰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밤빌리아도 그 이제 튀르키예 쪽에 그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큰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불렀고요. 그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 버가 도시죠. 연안 도시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이제 튀르키예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 아주 사도행전에 난감한 그런 귀절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귀절인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뭐 하여튼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동행했던 이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근데 답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도 답은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만이 가능한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가장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제 이 구브로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했잖아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이 엘루마 이제 이 마술사를 꾸짖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될 귀절이거든요. 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온 말씀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될 귀절인데, 갑자기 여기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 작은 일 같지만 또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부터 이제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이끌어가는 그런 양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엘루마에게 이제 그를 잠잠케 한 일도 바울이 했고, 그리고 13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이렇게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요한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아요. 이 바나바지,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바울이 그 일을 하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의 내력으로 봐도 당연히 바나바가 그랬어야 되고, 또 요한으로 보면은 그 조카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아무 제가 이건 그냥 정말 근거 없는 느낌인데요. 바울이 좀 성품이 좀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의 그 서신서의 표현들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바나바는 좀 그 위로의 아들, 뭐 위로하고 권면하는 뭐 이런 좀 그런 성품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바울은 좀 직선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그렇고, 바울이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바울이 요한을 무슨 뭐 나무라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이도 상당히 이제 좀 어렸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무슨 구중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요한이 나 그럼 못하겠다 하고 밤빌리에서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간 그런 것이죠.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갔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로 돌아간 거는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출발할 때 그렇게 다투지를 않았을 거거든요. 무슨 몸이 아파서 돌아갔다, 아니면 뭐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급히 가야 됐다, 뭐 이런 것이었으면 바울이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고 2차 전도 여정 출발할 때 같이 가는 일에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간 사람을 다시 2차 전도 여정에 합류시킬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바나바는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갖고 서로 그것이 논쟁이 돼갖고 심히 다투는 것 앞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났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혼자 구브로로 간 것 같아요. 다시 구브로로 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봐서 이 요한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하여튼 요한은 여기서 이제 중도 포기하고 이제 됐고, 14절에 그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물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버가는 이제 연안이고요, 해안이고, 비시디 안디옥은 내륙입니다. 내륙의 중심에 아주 높은, 해발도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버가에서, 사실은 버가 근처에 밤빌리아 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거기 많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갑자기 그냥 그 직선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그것도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인데,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은, 어떤 풍토병은 이 고산지대에 가야 낫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나 또는 일행 중에 누군가가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시디 안디옥은 해발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간 것으로 여겨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요한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라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날 돌이켜 보면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남을까 떠날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런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어떤 결정은 인정될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결정이었고요. 어떤 결정들은 그래서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결정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은 지금도 모르겠다. 내가 다시 그때 돌아가서 그런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지금도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영역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 삶은 선택이죠. B와 D 사이에 C라는 표현이 있는데 B가 출생이라는 뜻이고요. D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C가 초이스, 결정.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여튼 요한의 이 결정은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은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서신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오라 하는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마지막으로 마가를 언급하는 장면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화해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마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